여의도의 한 건물. 교회 입구로는 보이지 않는 외관. 이 건물의 사무실 한켠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 안홍기 목사입니다. 사무실로 들어온 안홍기 목사 손에 종이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러 통의 편지인데요. 이건 5년째서 왔구만. 이 친구한테는 처음 편지 받아보네.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이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교도소에서 온 편지예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인데 다 내용이 틀리죠. 이분은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자꾸 저한테 탄원서를 좀 내달라는 거예요. 편지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2단이거든요. 저 뒤에 또 있어요. 엄청난 양의 편지들. 집에 이만큼 또 있어요. 뭐 전국의 교도소, 뭐 제주도서부터. 그러니까 뭐 사형수 것도 있지만 뭐 별의별 제목이 다 있죠. 법무부 교정위원인 안홍기 목사는 40이 넘은 나이에 목사가 된 늦깎이 목회자입니다. 처음 선교를 시작한 곳은 국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는 지금 만으로 20년 6개월이요? 예,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46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67세니까 21년째가 되는 거네요. 제가 안수를 2002년 10월 14일 날 받았거든요. 2달 만에 북경에 가가지고 10번째 한인교회로 첫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2002년 12월 15일에. 자유롭게 목사로 활동할 수 없는 곳을 가서 그걸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택한 게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교회는 좀 특수한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피한 사정이 있어서 피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중국부터 IT까지 선교가 어려운 곳을 찾아다녔다는데요. 깊은 밤, 안홍기 목사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글. 교도소에서 온 편지에 대한 답장입니다. 어쩐 때는 새벽 3시까지 답장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편지를 또 외면해버리거나 그러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만은 그러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또 보내주고 그러면 계속 오고. 근데 그분들은 1대1로 생각하는 거예요. 10수년간 편지를 통해 이어진 인연도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한 14년 계속 복역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 편지 한 사람한테 온 거, 저한테 편지를 200통을 보냈거든요. 아니, 제가 그분한테 보낸 거, 그분은 저한테 한 300통 보냈을 거예요. 잠잘 시간을 쪼개가며 쓰는 답장.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답니다. 졸면서 쓸 때도 많죠. 엉뚱한 얘기도 써서 에피소드도 있고. 사형수한테 출소를 곧 얼마 안 남겨둬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목사님 졸면서 썼군요. 이러고 탑정이 왔어요. 그래서 졸면서 썼다고 얘기했죠. 재소자들에게 편지는 세상과의 소통 창구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한 통의 편지도 외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덧 새벽. 드디어 잠자리에 들려나 봅니다. 그런데 우선 그게 뭐예요? 예? 다시.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요. 보청기예요, 보청기. 무슨 말할 때 계속 이렇게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하 3층입니다 하면 지하 4층으로 들리고. 그게 이게 난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같이 두 명이 동시에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둘 다 못 알아들어요. 보청기까지 빼고 나서야 목사님의 길었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안홍기 목사의 아침은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스쿼트를 하는 자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옛날에 운동 한참 할 때는 한 230kg 했어요. 스쿼트. 예. 바디빌딩 했죠. 메달 몇 개 땄어요. 미스터 코리아부터 경호사 자격증까지 안홍기 목사의 과거는 목회자의 삶과 거리가 멀었답니다. 성적표 보면은 지기를 싫어하고 다투기를 잘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퇴학도 당하고 저도 수도 없이 들어갈 뻔했죠. 싸워가지고 저도 여기 목에 이 칼 맞아서 죽을 뻔했고 제 몸에 흉터가 많아요. 대체 무슨 계기로 불량 학생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편찮으셨어요. 심장병이 있으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 그런 거였나 봐요. 갑자기 어지럽다고 어제 돌아가셨어요.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목사님.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접견 왔습니다. 접견이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를 접견한 건데요. 철창 하나를 두고 외부와는 단절돼 있는 곳. 목사님에겐 교도소라는 공간이 익숙하기만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1시 40분. 형제. 예약하고 오셨죠? 예. 그러면 신분증이랑 주시겠어요? 신분 확인을 하고 휴대폰 등 소지품을 모두 반납해야만 접견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형제시죠? 예, 아이고. 이렇게. 예. 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미안해요. 제가 누군지 많이 궁금했죠. 예. 그래, 지금 이제 여기 오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1년 좀 다 돼갑니다. 1년? 아. 예. 삼엄한 감시 속에 진행되는 접견 시간은 10분 남짓. 보통 주중에 있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요즘은 어떠세요? 마음이? 훌륭한 덕분에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있고 편해졌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친구들은 지금 다 있고요. 예. 연락이 조금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족들은 자주 면회 오세요? 근데 가끔씩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한 달에 몇 번 접견 올 수 있으세요? 한 달에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가능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1급 쓰세요? 예, 예, 아이고 그 모범생활 하시는구나. 예. 그래요. 누구하고 마음이 안 통하는데 무슨 우리가 그 감동이라는 한문이 있잖아요. 느낄 감, 움직일 동. 느껴야 움직이죠. 감동이 안 오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무슨 뭐 교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주고 받아야 교화가 된다. 많은 사람 중 왜 재소자를 대상으로 교화하려는 걸까요? 죄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저는 그들을 정말 자신이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고 사회와 피해자 앞에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정말 잘못했다 용서를 빌게 만드는 것이 교화의 첫걸음이거든요. 금세 끝나버린 접견 시간. 교도소에서 하루에 접견 가능한 재소자는 단 한 명인데요.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나야 합니다. 며칠 후 점점 나빠지고 있는 청력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누르지 말고요. 말 좀 따라서 해보세요. 예, 사과, 사과, 복병, 엽서. 역사. 지금은 보청기 없이는 단어도 구분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이제 보청기를 써도 조금 제한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오른쪽 귀 같은 경우는 청력이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0데시벨이 제일 좋은 거고 이제 한 100데시벨 넘어가면 이제 거의 안 들리는 건데 지금 평균 한 80데시벨 정도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남아있는 잔청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력 상태는 이거는 거의 이제 뭐 장애인 진단이 나오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쁘신 상태라 아마 좀 일상생활 하시거나 이러실 때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홍기 목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에서 한 사람을 붙잡고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다 붙잡고 있는 상황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차 세워놓고 그냥 뛰어갔어요. 그 순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조금 있다 딱 뜨더라고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내 눈 똑바로 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조금씩 팔을 저으세요. 따라 하더라고요. 스쿠버 들어가서 살렸어요. 저 사형수도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자기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고 사랑을 베푼다면 정말로 자신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가족에게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가족이 마음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응어리를 갖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은 해야 된다는 거죠. 다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누군가가 저 자신이라는 거니까. 저는 이제 돌이키지도 않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 해야죠. 대한민국 주먹들 시대에 그 명동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곽상원 형제는 그 지금 여러 단체, 교정 단체에서 그 중책을 맡고 있는 형제인데 원래 명동에서 생활하고 뭐 시행에서도 크게 했고 아주 뭐 명동에서는 극장도 3개나 갖고 있었고 한 개입니다. 6관이고. 그러니까 3층 3계층이었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사역을 마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전화 한 통에 중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목사님. 건달인 줄 알았어요. 건달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가 말하지 않지만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사람이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았어요. 첫 느낌은 뭐 목사님 또 그 스토리를 보면은 중국에서도 그 북경에서 상합회 조직들끼리 싸움 나잖아요. 목사님이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고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감당해 주시지 않았나. 네. 각자의 특수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정신과, 신경과, 정형외과 있듯이 목사님은 저희들과의 전문이셨습니다. 지도자가 필요했던 조폭 출신 선교사와 그를 위해 한국으로 온 목사의 인연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형제가 됐습니다. 며칠 후 안홍기 목사를 만난 곳은 파주의 한 공원 묘지입니다. 아버지 속을 새기려고 맘먹고 속 새기는 것 같이 속을 새겼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요. 그러면서 저보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진짜 많이 생각해봤다. 그런데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 그렇게 살아서 못 올래. 차라리 어디 나가서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저 죽어라 소리를 안 들리고 어떻게 그때는 철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사형수를 교화하고 범죄자의 마음을 여는 목회자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는 죄송한 것 투성이인 못난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들 노릇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나이 먹어도 부모 앞에는 어린애같이 매일 어리광만 부립니다. 근데 좀 하나로 위로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머니 아버지 묘소에 오랜만에 오니까 그냥 넋두리처럼 들어놓는 얘기지만 지금 하는 일은 아버지 어머니가 평소에 바라던 대로 선한 일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계셨으면 칭찬 좀 많이 해주셨을 건데 살아 계셨을 때 이런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말썽을 일삼던 막내 아들은 이제 존경받는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먼 곳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겠죠.